참 예수님, 여러분은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계시죠? 믿는다면, 정령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얼마만치 내가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는 개인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다 믿는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믿는 대로 안 된다거든요. 들어가 보면은 믿는 대로 살질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지십시오. 성령의 칼은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지라.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사시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에 믿음이 없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수가 마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이 성수를 찍어서 성전에 들어서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걷게 돼 있는데 성수를 어떤 성당을 가봐도 성수가 없습니다. 성수 대신 손소독제를 올려놨습니다. 성수대에.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믿는다는 교회가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성수는 소금을 섞어서 사제와 입술과 손길을 통해서 축성이 된 물이잖아요. 그죠? 정화수잖아요. 근데 어떤 본당에 들어가 봐도 성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수를 축성해 놓지 않은 성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회의 결정에 어쩔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뽑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정화수를 만들었는데 성수를 찍어서 너도 나도 찍어 성을 그으면은 손을 거기 담갔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크게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그런 이제 국가에서 시책이 그렇지만 낮에는 4사람이 5사람 모여도 괜찮고 오후 6시에는 2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죠? 믿는 사람들도 그걸 지켜요. 그런 국가가 정한 법은 지키는데 하느님께서 정한 법을 안 지키거든요. 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하느님의 종들로서 하느님의 법은 어겨도 되고 세상 법은 지켜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돈을 첫째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느님을 믿는 것보다는 돈을 믿습니다. 재산을 믿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변했는데 아주 악하게 변했습니다. 완악합니다. 믿는 자는 조금 덜한 듯한데 안 믿는 자는 이제 심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길도 못 물어봅니다. 가게 들어가서 뭘 살라가 안 하다가 보고만 나오면 그 주인이 입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이전하고는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 전철에 복잡한 전철에서 좀 부딪히고 발을 밟아도 코로나 오기 전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이러면은 그쪽에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듭니다. 공격적으로. 나한테 왜 길을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시대가 왔어요. 거짓말을. 껄핏하면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불리할 때 이럴 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 안 합니다. 말을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얘네들 두세 사람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말이 아닌 욕입니다. 전부 다. 계속 욕으로 얘기해요. 물론 옛날에도 몇십 년 전에도 욕은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그런 청소년들이 그렇게 욕하진 않았어요. 왜 이런 시대가 왔는지 아까 진행자께서 우리가 망가뜨린 지구라 했는데 맞아요. 지구가 망가뜨리전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작년서부터 금년에 여기까지 지구상에 대재앙이 들이치고 있는 것만 사실이거든요. 지금 영하 8도까지 내려간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박이 주먹만한 게 떨어져서 차가 유리가 빵구가 뻥뻥 나고 철판이 빵구 나고 다 찌그러들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 재앙은 들이치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그야말로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죽은 나라도 있으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죽었지만 심지어 중국 같은 데는 터널이 5km 되는 그 지하 터널에서 한 10,000명 죽었다고 그래요. 차에 갇힌 채로 질식사로 우리들이 자면서. 그런데 이게 그것을 작업하러 갔던 사람이 나와서 그 말을 했는데 중국 국가에서는 27명인가 6명인가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고서 그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온갖 악행을 거짓을 입에 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기보다는 지금은 애완동물들을 잘 믿습니다. 애완동물들을 아주 지극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집에도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강아지를 보고서 자기 자식처럼 남들에게 누구 엄마, 집 식구들이 엄마한테 가라고 그러고 그 강아지 보고 아빠한테 가라고 그러고 하고 버릴 말이라도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강아지 아버지, 강아지 엄마가 아니죠. 그죠? 너 오빠한테 가라, 너 누나한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통 애기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들을 전부 다 유모차에 싣고 다닙니다. 받들어 모셔요. 그것도 유모차를 한 손 유모차 한 손에 강아지 줄을 잡고 양쪽에 2마리씩 끌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가씨인지 뭐 아줌마인지 몰라도 하나는 애기 업은 것처럼 업고 하나는 앞으로 안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믿는 사람 집에도 가보면은 애완동물을 거의 다 키우고 있어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모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퇴근해서 대문을 배를 집에 들어와서 삐익 하고 눌리면 강아지가 먼저 나오죠. 자기 아내보다도 강아지가 먼저 쫓아나요. 문 열고 뚝 들어오면 강아지를 덜렁 안아요. 왜냐하면 쫓아와서 안기거든. 거기도. 그러면 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 이름부터 불러야 되는데 들어서면서 강아지 이름부터 먼저 부르고, 모름지기 있죠? 섬깁니다. 제가 알기로 애완동물을 반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완동물은 반려자가 아닙니다. 개는 개일 뿐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고. 서울 신림동 어느 집에는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고슴도치를 한 쌍을 누가 선물을 했나 봐요. 그 고슴도치는 자기가 움직일 때는 털이 누워있지만 뭐가 건드리거나 무슨 충격을 받았을 땐 털이 바짝 서면서 가시로 변하면서 있죠. 이게 공처럼 동그랗게 말립니다. 딱 잡으면 찔리게 돼 있어요. 그 몇 년을 그거하고 살았는데도 몇 년을 살았는데 아기가 이 집에 없어요. 근데 고슴도치는 1년에 뭐 몇 번씩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온통 이 방에도 고슴도치, 저 방에도 고슴도치. 이 젊은 아줌마가 맨날 피를 흘리고 사는 거예요. 잡으면 이 찔리니까. 그런데도 그걸 좋다고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애기 대신.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짐승을 본다는 어떤 그런 형상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난 하느님께서 벌을 내린다는 내용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오늘날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구약 때문에 해당이 된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에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예레미야서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옛날 계약을 폐지하고, 그래도 십계명 그대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동물을 사람들이 사랑하는가 하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개 휴게소도 따로 해놨습니다. 그죠? 제가 옛날인데요, 거제도 살 때인데 그때 어떤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애완견을 한 마리 키워요. 근데 이게 치와라는 종자입니다. 아주 작고 살집이 없는 편이죠. 눈이 새카만. 근데 이 개는 다른 개 종자들보다도 아주 앙칼스럽습니다. 그거는 그 집에 방문한 사람이 떠나갈 때까지 지서새깁니다. 앙칼스럽게 달라들어요. 주인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돼. 근데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자매님이
갑자기 자기가 준비를 안 했는 뭐 음료라도 이런 것을. 근데 혼자 앉아 있는데 자매님이 밖에 잠깐 나갔다 온대요. 뭐 사러 갔다 오네요. 그러면서 요한계 그 견을 다른 방에다가 넣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짓고 문을 끌기 시작하는데 내가 혼자 있는데, 근데 그 집에 거실에는 이상하게 있죠. 성모님상, 십자고상이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그 강아지 집이 2층짜리 집이 딱 거실에 놓였더라고. 1층, 2층. 보니까 강아지 옷장까지 있어요. 이렇게 옷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있죠. 작업복도 있고 나들이복도 있고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뭘 사러 가면서,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밖에 나가실 때 예수님, 성모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분께 하듯이 저도 그래. 나올 때 예수님, 성모님 어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서 나옵니다. 또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 성모님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자매님은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강아지한테 인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데니야. 데니 안 데니? 데니, 엄마가 잠깐 가게 갔다 올게 이러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데니 잘 있었어? 엄마가 밥 줄까? 이러더라고. 속에서 꿈틀무가 오르더라고. 개엄마네 집에는 개엄마. 근데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날에 아주 이상한 일을 제가 거기서 보고 오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어디서 생긴 거를, 이 자매한테 관련된 일인가 봐요. 막 안절부절해요. 뭐 급한 일이 생겼는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았었어요. 손님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하급한 일이 생기면은 예수님, 성모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분이 듣든 안 듣든, 내 귀에 들려주시든 안 들려주시든 말하죠. 이 자매는 그렇게 안 하고, 데니 일을 어쩌면 좋겠노 이래.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빠 쳐다보면서 응 이러더라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손님으로 가지고 속이 상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제가 지방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자매님이 그 지방 지구인데, 지구에 강의를 가는데 제가 온다는 걸 알고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거기 오시면은 제가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꼭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무슨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러라고. 조금 일찍 갔어요. 1시간 이상.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횟집을 갔는데, 회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남편하고 아들하고 식구 세 식구래. 아들은 의대 본과 4학년.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가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던 개가 죽었다는. 개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들이 아니고 개새끼야. 이게 죽었는데 자기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아들도 달랑 하나라는데 아들을 그만큼 사랑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사랑하죠. 아니 개가 죽은 거 아니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이고. 그런데 있죠 회장님, 제가 이 다음에 죽으면은 개를 하늘 날아가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저한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실은 연미사를 넣었습니다. 난 듣다 이건 꿈인가 생신가 연미사를 넣었다는 소리 듣고서 얼핏 그 연미사를 어떻게 넣었냐 물었어요. 개 이름을 쓰겠냐 그랬더니 안 적었대. 그럼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연미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부님들이 연미사 올라오면 물어봐야 돼. 이게 사람 연미사입니까? 강아지 연미사입니까? 그래가지고 미사 참여를 했대요. 그 미사 중에 그 강아지 새끼를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속에서 푹 먹어올라서 연도도 바쳤어요. 그랬어요. 내가. 근데 연도는 안 바쳤어요. 그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성령 기도에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묵주 손에서 놓지도 않아요. 이건 아니죠, 그죠? 진실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죽은 개를 무덤을 만들었습니까? 납골시켰습니까? 납골시켰다 하더라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가봐야 되잖아요. 죽일 때. 그죠? 간다 하더라고 진짜. 죽일 때 되면 그 납골당이 간대요. 속으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납골시키고 나서 1년에 한 번 납골당을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애완견, 애완동물 갖다 내버리십시오. 그런 작은 종자들이 거기 또 이름 있는 종자라서 비싸. 돈이. 어제가 말복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있죠. 복날 잡아도 먹을 것도 없어. 비싸긴 비싸지. 똥개라야지 먹을 게 있어. 맛있고. 그 옛날 사람들은 다 바깥에 이제 물론 지금 아파트에서도 큰 개를 키우는 사람 키워요. 베란다에다가 말 못하게 벙어리 만들어 놓고, 거기 할 짓입니까? 동물이지만 왜 말 못하게 이거 혀를 건드려 가지고 짖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성대를 어떻게 한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옛날에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보신탕 해먹기 위해서 키운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산속에 바깥에 숨어 살면서 개고기 아니면 고기 맛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키워서 잡아먹었어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보신탕을 잘 먹어요. 불교에 따온 천주교 신자들은 보신탕을 싫어합니다. 끝까지 안 먹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신앙인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미신행위를 안 한다 하면서 미신행위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은 하느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때까지 몇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지, 기도로 응답을 잘 안 받으니까 전밭이 찾아가서 물어본다 이거야. 그런 거 시침이 싹
떼고 정 양심 걸리면 그냥 대충 그냥 성사 받고 말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40%가 천주교 신자가 미신행위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인가요? 아무리 급하고 응답을 못 받아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죄상을 범했다면, 여기 온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가 살인보다 무서운 죄를 범한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 건 아니지만 하느님께 큰 해악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물리적으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 거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느님께 해악을 끼친 데 대해서 제1계명을 어긴 데 대해서는 이상하게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뭐가 성령을 거스른 죄야? 성령을 거스른 죄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알고 계신 형제요 자매요 하는 분들이 그런 행위나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한다면 도시락 싸가면서 말리십시오. 다른 죄는 다 지어도 그 죄만큼 짓지 말아 하세요. 아멘. 용서받지 못할 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살인보다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살인한 거는 큰 죄고 미신행위 거 이런 것은 죄가 아니냐? 심지어는 사주 카페 가서 그런 거 보고도 그런 성사 안 받는 예. 오늘의 운세 이건 뭐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거니까 믿는 사람이 그걸 왜 봐? 그래 놓고서 54일 기도를 10번 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자기 죄상에 대해서 회개는 안 하고 계속 내놓으라는데 저분 내놓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화시켜 가면서 내놓으라 했을 때 하느님께서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행동해놓고 내놓으라 하니까 하느님께서도 마음이 좋으실 리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 자체이시지만 자비의 하느님이시라 하지만 거짓말로 용서를 청해도 용서를 해 주시는 분 하느님 맞아요. 저는 알기로. 그런 심판 때 하느님은 준엄한 하느님이시지 자비의 하느님이 아니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모름지기 사람들이 돈을 믿고 재물을 믿고 그런 동물들한테 매달려서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름지기 자기도 몰래 코로나19부터는 배교 아닌 배교가 돼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 65세 이상은 나오지 말아 안 나와도 된다 했으니까 TV 미사로도 된다 했으니까 허용한다 했으니까 성취 성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그림에 있는 떡 먹는 거나 똑같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림에 있는 떡을 내가 먹었다 씻을 때 배가 부릅니까? 감각이 있나요? 물론 국가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미사를 참여 못한 경우도 엄청 많았어요. 솔직히. 그것 역시도 저는 그래요. 알고 보니까 기독교에서 재판해가지고 90몇 명까지인가 대면 미사 예배는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받아서
4단계인데도 100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맹종해야지 왜 인간 세상의 법에 맹종해야 되는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법을 100% 못 지킨다 하더라도 지키는 척이라도 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온갖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세례를 받고서 하다못해 오늘의 운세라도 사주 카페 가서 그냥 그 심심풀이로 아니면 누굴 따라가서 1년 신수점을 받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집에 반려자로 하는 진짜 반려자 제껴놓고 강아지 새끼들을 받들어 모신 하루에 4-5시간 그거에게 시간 뺏기면서 묵주기도 할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 회개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가 571번 성가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삶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길이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길이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위하여 주여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어머니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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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어머니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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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어머니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